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위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한 4시 반쯤이면 모든 수업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수업 끝나고, 교재들을 가지고 터덜터덜 이제 기숙사를 향하여서 가는 발걸음을 가다 보면, 기숙사 입구에 학생들이 앉을 수 있게끔 나무로 이렇게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들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흘러가는 남한강이 이렇게 쭉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쯤 지날 때 되어지면 교수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커피를 내려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후배들이 먼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없는 혼자 앉아 있다가 올라오는 저와 저의 이제 같은 동년배
친구들을 향하여서 뭐 그렇게 오래 공부해? 이리 와, 차 한잔 하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공부 오래 하니? 무슨 공부 그렇게 해서 뭐해? 뭐 하는 그 말씀이 그분이라면 그렇게 그럴 만도 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장로회 신학교를 나오고 영국 에딘버러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경기도의 한 조그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슨 사명감인지 기숙사 사감까지 돼서 학생들의 영성 부분도 담당하겠노라고 자원하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일부, 뭐 전체 학생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이 그런 교수를 존경 내지는 뭐 그런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곤하긴 하지만 함께 시간을 저녁 먹기까지, 저녁 식사까지 아니면 저녁 먹은 이후에도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교수님에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교수님, 이제 곧 식사 시간이 되는데 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집사님들, 학교에서 고용한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준비하는 식사를 먹다 보면 너무나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찬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형편없이 주면서 자신들 끝나고 갈 때는 꼭 머리에 뭐 바리바리 뭘 싸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불만 표시가 우리에게 어떤 후폭풍이 올 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일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학생 숫자가 적어지는 목요일 저녁 때나 또 월요일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형편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심지어 나물 한 종류, 우리 민영이가 늘 투덜거리는 풀떼기 하나 하고 심지어 뭐였느냐면 떡볶이 있잖아요. 낮에 나왔던 떡볶이를 다시 데워가지고 떡볶이도 한 2-3개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국 하나에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20대 뭐 후배들은 20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여서 이제 오면 20대 초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중반 이상 정도 됐는, 뭐 20대 중반이라고 해도 한참 많이 먹을 그런 나이잖아요. 뭐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 같이 바로 옆에 뭐 편의점이나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 한번 가려면 30분 이상을 뛰어가야, 걸어가야 가게 하나 겨우 찾을까 말까 한 신학교 열악한 환경에서 밥을 그렇게 먹고 나면 밤새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학기 초에는 안 그런데 학기 말쯤 되어지면 체력이 딸리니까 버스를 타면 이제 멀미를 하는, 생전 멀미하지도 않던 제가 멀미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학기 말쯤 되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친구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죠.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그냥 교수가 아니라 사감이잖아요. 기숙사 사감. 그날부터 이제 전면적인 식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3분이 전부 해고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고용되어지죠. 이때만 해도 이게 정상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로 오신 분들이, 여지껏 있었던 3분은 저희가 4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선배 때부터 계속해서 일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뭐 본의 아니게 학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음식에
아무래도 제한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남은 음식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있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뭐 그거 싸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좋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또 나쁘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아무튼 저희와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내심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몰래 식당에 식재료 같은 거 있으면 뭐 감자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얻어먹을 수도 있고 원래 뭐 뭔가를 더 이렇게 얻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고용된 분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분도 낯설고 우리도 낯설고 본의 아니게 좀 친절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고됐던 그분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서로 가까우니까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필요할 때 전혀 그런 융통성이 이제 발현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나중에 훨씬 더 식당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친구의 그냥 지나가는 한 마디가 기숙사 전체 학생들의 복지에 어떻게 보면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의 그냥 한 넋두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다주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라기보다는 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의, 그것도 한 어린 아이의, 한 소녀의 말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당시에 그 두 나라에 있어서 놀라운, 혼란을 또 큰 문제를 안겨다주는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두 나라의 왕들, 권력자들, 또 장군,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이 어린 아이에 비교해 봤을 때에 지금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이 어린 소녀는 그저 사로잡혀 왔던 한 여종에 불과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한마디가 놀라운 사건 또 변화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리아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또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불려주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곧 나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이라는 장군은 그냥 일반적인 장군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1절에 의하면 아람 왕에게 보기에 매우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매우 존경받던 장군이었고 아마 모든 아람의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장군이 아니었을까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나하만이 아람이란 나라를 적으로부터 구원한 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는 이상하게 이제 막 동화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그게 진짜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 아무튼 나라를 구원한 장군이었기에 백성과 또 왕까지 매우 사랑하고 존중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죠. 문제는 그 마지막 그 1절의 마지막 절에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무서운 전염병이었고 모두가 다 꺼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사로잡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와서 공교롭게도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집에 나아만의 부인으로 생각되어 추측되어지는 그 여인의 밑에서 종의 역할을 하던 조그만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기 이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아야 우리로 친다면 중학생 정도 많아야. 적으면 초등학생일 것 같고, 지금이야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요즘 중학생은 옛날 중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폭도 깊어요. 그러나 옛날 시대의 이 어린 소녀는 말 그대로 아마 중학생도 아니었을 것 같고 이 어린 소녀가 생각해봤자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뭔가를 알아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녀가 엘리사라는 엘리사 선지자를 본 기억이 있었겠습니까? 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 오기 전에 퍼진 어떤 소문을 듣고 아마 이 소녀가 이런 말을 넋두리 형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소녀의 이 한마디가 두 나라에 큰 파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나아만의 부인이 이 어린 소녀에게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은 또 쪼르르 자신의 남편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낮에 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그 어린 계집종이 있잖아. 걔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글쎄 얼마나 용한지 병을 다 고친대.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검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자신의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이여, 우리 집에 저 포로로 사로잡은 계집종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 병 고치고 싶은데 나를 저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평소 사랑하던 존중하던 장군이 그 말을 하자 아람 왕 또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 글을 써줍니다. 어떻게 글을 시작하고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요 골자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나라에 내가 사랑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존중하듯이 내 사랑하는 이 장군을 좀 존중해주고 이 병을 고쳐주시오. 글을 써서 나아만에게 줘서 이스라엘을 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왕입니다. 엘리야를 뒤이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였어요. 그러나 전혀 엘리사에 대해서 떠오르지도 않는 상태 가운데 그 엘리사는 그저 나하만의 머릿속에만 있지 이스라엘 왕에게는 전혀 기억도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장군을 이런 이유로 보낸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앞선 나라인 아람도 못 고치는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고친단 말이야. 이건 필시 우리를 책잡기 위한 계략일 것이다. 그래서 못 고치면 그거를 빌미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왕이 어찌 그렇게 슬퍼하며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시오 라고 말을 하죠. 와, 왕은 아유 한시름 났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이 마침내 엘리사 집에 도착해서 그 문 앞에 섰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던 하인을 시켜 나아만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을 볼 필요도 없이 당신은 지금 곧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먼 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좀 토킹 어바웃 좀 합시다. 토킹 어바웃 우리 때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 잘 모르는다는 것 같은데 얘기도 좀 하고 서로 좀 안면도 좀 트고 좀 쉬었다가 뭔가 좀 하겠거니라고 기대했을 텐데 엘리사는 전혀 나아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먼 길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왔어요. 소문 들었던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더불어 정말 병을 고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선지자가 무언가를 하겠거니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얼굴도 한번 마주쳐주지 않고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분노하면서 야! 이 요단강, 이스라엘의 요단, 이 조그만 나라의 요단강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나라보다 이 강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있는지 굳이 내가 강에 몸을 씻기 위해 여기까지 와야만 했니? 라고 분노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오로지 병을 고치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말을 요구하더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 강에 7번 들어가는 것 정도,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 말을 하자 나아만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향해 가서 정말 몸을 7번 담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이렇게 볼이나 볼딱지 이렇게 잡고 아니면 팔뚝 같은 걸 잡으면서 아이들 살 보면 어쩌면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 있어. 우리 민영이 살을 만들면서 이제 20대 초반인데 이제 몇만 크긴 컸는데 여전히 애들 것처럼 만지면서 야 이렇게 말랑말랑하네. 아직도 말랑말랑하네. 어른 살과 아이들의 살을 만지면 정말 촉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그냥 낫다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살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아만이 단지 그냥 회복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회춘을 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먼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로 겸손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지자의 그 말에 처음 분노하였던 나아만이 금세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순종하였더니 나병이 나았다 하면서
겸손과 순종의 미덕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순종. 겸손이라는 것은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이 겸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또 당연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나만같이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뭔가 좀 아쉬우니까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까지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시죠. 그래서 오늘 성도가 나만의 겸손과 순종 배우고 또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런 겸손과 순종의 좋은 예로서만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뭔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10% 좀, 아니 한 20% 아쉬운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단지 겸손과 순종만을 말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숨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아만이 있고요. 아람 왕이 있고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물론 말 한마디 대사 하나 없지만 나아만의 부인도 나오기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드라마나 연극으로 표현해서 나타내 본다면 이 정도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드라마에는 주연 배우가 있고 또 주연 배우를 돕는 조연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에 있어 주연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본문의 주연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주연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해.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요 주연 배우를 엘리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후반부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열왕기하로 넘어오면서 그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주연 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엘리사가 주연 배우라고 하기보다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것이 대수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쭉 보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인이, 외국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닌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 이전, 족장지대 시대라고 한다면, 때로는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족장지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타국인이 주요 메인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찾고자 한다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열왕기 상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한 과정 가운데 나왔던 타국인이었고,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기 위해 나왔던 과부에 불과했어요.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 정확하게 외국인이면서 주요한 주연 배우로 등장하는 경우는 이 본문의 말씀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 방금 제가 외국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존의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과 다른 측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대국의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기에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자신들만을 위한 말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그 난민들, 심지어 이제 이란하고도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꿈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들이 겉으로 표방한 건 뭐였어요? 자신들만의 나라.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배타적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방인. 더군다나 그 이방인 중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과 원수 지경에 처할 수 있는 그 적대국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 도대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방인이고 적의 군대 장관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추측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주인공으로, 주연 배우로 내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했어요. 근데 누가 이것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은 도무지 나아만의 등장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저 이방 민족을,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셨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민족만 잘 되어지는데 우리 민족만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저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거야 라고 그냥 애둘러 이렇게 그 의미를 쇠퇴시키려고 하는, 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나아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는데 동원되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일에 직접 사용되어져 있는 당사자인
이 아람 왕과 나아만 장군도 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들은 나아만이 위대해서 능력이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그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열심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그러나 참 불운하게도 나병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여길지 몰라요. 당사자도 그랬을 것이고. 물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병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이 아니라 여러 주석에도 그렇게 주석하고 있던데 실제 그 나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의 일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되어집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나병에 대한 그런 규율도 보면 진짜 나병도 있지만 사실은 나병 포함한 여러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의학적 용어로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진짜 그 한센시병이 아니라 피부병의 일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하고 독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 사회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나병이었다면 아마 그가 아무리 존중받는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왕과 독대하며 정상적인 장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진짜 나병이든 피부병이든 간에 아무튼 그의 사회 활동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소녀가 정말 엘리사를 잘 알아서 소개했다기보다는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나아만이 고침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15절 중간쯤에 이렇게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인들은 모든 나라 자기 민족마다 고유의 신이 있다라고 여기고 왔었어요. 고유의 신들을 섬겼죠. 근데 오늘 나아만의 고백은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라는 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그가 그 전공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랬던 나아만이 자신의 이 나병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근 이유는 그에게 단지 겸손과 순종을 배우라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왜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의 머리에 얹고 안수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 뭔가 발라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엘리사가 하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면 나아만과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어린 소녀가 맞췄네. 그 소녀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능력이 있네. 엘리사가 어떤 기도에서 능력을 받았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받았던 아무튼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네 라고 엘리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엘리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행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낫더라. 내가 40일 금식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게
내가 정말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냐면 나의 40일의 금식은, 나의 노력은, 나의 열심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범주에서 모든 상황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엘리사가 나에게 기도해줬잖아. 엘리사가 나를 만져줬잖아.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엘리사를 높이게 되어져요. 엘리사가 사라지면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는 그 방법이 아니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 천하 만국을, 열방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져요. 아픈 자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자예요.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잘난 자나 못난 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는 성공한 그대로, 실패한 자는 실패한 그대로, 아픈 자는 아픈 자 그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함 그대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아픈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복인지 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낙심하며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아닌가 봐 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의 편견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유대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았냐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는 그 시간은 단지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외적인 조건,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야, 요단강은 뭐 신성기가 있어가지고 뭐 성수라서 아닌 거, 그의 입을 통해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이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가 이 강 때문에 그가 병고침을 받다는 거 이미 아닌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닌 거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져줬기 때문에 낫다는 거 그거 아닌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거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조건을 찾았어요. 조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나만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으니까. 또 나병 환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나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연히도 어린 소녀가 그걸 알고서가 아니라 어린 소녀는 그저 단지 엘리사를 소개했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 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때로는 정답이 아닐지라도 우연히 흘린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반점짜리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찾게 하실 수도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내가 이제 아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수많은 신들이, 각각의 민족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를 섬기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능력과 어떤 행동들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고 적군의 장군이었고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었던 이 나아만을 하나님이 먼저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 현실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한 자가 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정말 고통에 처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단 한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나에게 큰 나라를 살리고 부자가 되고 교회 건물을 몇 개를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은혜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